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3장 그리고 15장에서 공부했듯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서 실격을 해요.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17장부터 계속 집요한 사울이 국태민한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본원의 의무, 왕의 본원의 의무를 떠나요. 그리고 계속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을 해갑니다. 계속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집요한 추격이 끝납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가 지금 17장부터 26장까지 성경 장수로만 해도 꽤 많거든요.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십수년이에요. 십수년.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것이 40년이거든요. 40년 중에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인도했던 것은 불과 몇 년 안 돼요. 나머지 시간은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본질이 아닌 일에 그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고요. 사실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윗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절대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는다. 그래서 살려주었잖아요. 25장 지나고 26장에 다시 가보면 하길라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한 번 사울은 위기를 만나요. 거기 보세요. 26장 1절부터 쭉 보면요.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러 또 갑니다. 3절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감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거기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래. 완전히 이제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하길라 산까지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웬일인지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오기는 왔으나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창도 칼도 다 놓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지쳤는지.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거늘 아비새가 다윗의 친구거든요. 다윗의 친구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는 얘기가 또 기회가 왔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당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던 기회가 있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 또다시 당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 다윗의 친한 친구. 하마터면 다윗이 여기서 또 실수할 뻔했어요. 근데 다윗이 중심의 흔들림이 없어요. 거기 보세요.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나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죽을 날이 이르다 그 말은 자연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치실 거다. 이 다윗의 말이 참 멋있어요. 친구 아비새가 말하기를 기회가 왔으니 지금이 기회다. 지금 사울이 무장 해제하고 저렇게 군병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죽이겠다.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저렇게 무장 해제하고 자고 있는데 내가 가서 칼로 한 번에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손대면 안 되고 죽여도 하나님이 죽일 것이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다윗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고가 멀더라.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브넬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이 군대 장관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서 책망을 해요. 너는 어떻게 왕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어째서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냐. 참 이 다윗이 마음이 넓어요. 네. 아브넬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의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이어갑니다. 18절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절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약 왕을 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네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마는 20절 시작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를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지금 자기를 벼룩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왕에게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왕에게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왕이여 어찌하여 나라는 돌보지 않고 벼룩 같은, 그냥 벼룩을 잡듯이 이렇게 저 같은 이 참 무슨 사람? 굉장히 평민, 그리고 볼품없는 나 같은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저를 집요하게 추격하십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거기 보세요. 그때에 사울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27절,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보다 줄거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본심이 돌아갔어요. 본심. 사울이 이제 본심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행했구나.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7장 4절입니다.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7장 4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공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끝났어요. 이게 수십 년입니다. 십수년입니다. 십수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16장 잠깐 볼까요? 16장에 보면 16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쭉 내려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16장 14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이요, 사단. 귀신이 사울 왕을 잡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26장까지 계속된 것은 다 지금 사울이 누구에 의해서 장악된 거예요? 사단의 장악을 받은 거예요. 네. 사단이 그를 끌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도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불신자. 그 신자들 중에서도 말씀을 떠난 사람들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사울이 현직이 뭐죠?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은 누구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 다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정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2년 전에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욕할 것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것도 없는 게 내가 내 자신의 영성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왕이 국민들의 국태민안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아니 다윗의 고백대로 벼룩을 수색하듯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십수년을 자기의 본분은 다 내팽개치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이 자기 영성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영성 관리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누가 다 먹여줍니까? 본인이 갖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우리에게 다 모든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 갖다 먹는 것은 어떤 사람은 기도해보고 먹겠습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뭘 기도해보고 먹어. 이미 다 준 거는 갖다 자기가 기도하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가르쳐준다나. 그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의지 결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차려준 한도 내에서. 내가 먹어야지 누가 차려줍니까? 누가 먹여줍니까? 먹여줘요? 우리가 갖다 먹어야지.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하고 예배도 내가 하고 찬송도 내가 하고 성경 묵상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영성관리 잘합시다. 누구도 예배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배가 없어요. 저도 예배가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다. 두 번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전국을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사울이 올 수 없는 곳을 찾아다 도망. 그리고 저 모압 땅도 가보고 블레셋 땅도 가보고 남의 나라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저 사해 근방에 엔게디 동굴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 가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다 뭐였냐면 왕의 수업이었어요. 왕의 수업. 왕이 돼서 이스라엘 전국을 알지 못하고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통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추격했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을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샅샅이 이스라엘 땅을 탁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블레셋, 심지어는 저 모압, 에돔 땅까지 다니면서 샅샅이 보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업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그렇게 왕의 역할을 위해서 왕의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왕의 그 임무, 업무를 위해서 미리 그를 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왕의 수업을 시킨 거였다.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요, 좀 넓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쳐요.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볼 수는 없겠죠.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10개 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좀 눈을 좀 넓게 펴고 뭐 5개, 4개를 보다 보면 전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만 딱 보면 9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돼요. 그거 한 절만 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한 절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후 문맥을 다 보고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딱 하나만 가지고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에 있다. 그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넓게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모자이크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만 딱 그냥 핀센트로 뽑아가지고 이거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코끼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멀리 놓고 봐야 돼요. 그래 다 보여요, 코끼리가. 가까이 보면 코끼리의 한 다리만 잡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을 딱 한 권 읽고 그게 다 한 줄 알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 한 권만 딱 읽어놓고는 그게 성경이 다 한 줄 알고 성경이 이상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성경 딱 창세기 한 권 읽어놓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됩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전체인 줄 알고 거기에서 희노애락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소낙비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구름이 끼는 날도 있고 때로는 해가 쨍쨍 찌는 날도 있고 시원한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그런 것이 항상 추운 게 아니고 항상 따뜻한 것도 아니고 항상 해가 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소낙비가 올 때도 있는 것이다. 이런 거는 소낙비도 맞고 햇빛도 맞고 구름도 맞으면서 이 곡식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거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수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하나를 꼭 집어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요.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공이다 실패다 그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결론 내리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전도서 7장 14절이라고 써놓기만 하세요. 거기 보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를 병행한다. 병행.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한다는 거예요. 항상 형통한 것도 아니고 항상 공고한 것도 아니라 형통하다고 그래서 내가 뭐가 의로워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믿음 좋아서 형통한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곤고한 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라고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도 말고 또 내가 곤고하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니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 우리 좀 생각을 하면서 살자고요. 형통한 날에는 뭐예요? 막 자만하고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했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믿고 또 곤고한 날에는 뭐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말고 중매산에 하지 말고 인간이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요. 생각이란 말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10수년 동안을 국태민안의 본질적인 본원의 임무를 떠나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격하는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재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왕의 수업을 받았음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쫓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참 많은 괴로움도 있었고 죽음에 직면한 상황들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은 곧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